오늘 시간 함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으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도 은혜 다하셔서 주의 말씀 선포케 하여 주셔서 말씀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조금 30분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용진 형제 화내지 말길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서울에서 또 귀한 청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주고 계신데 주의 은혜와 평강이 이 성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히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간절히 소망해보며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 여러분 삶 속에서 은혜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믿음은 내 삶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내 삶이 성공과 기쁨과 즐거움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는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은혜, 그 믿음, 그것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까? 바로 믿음의 주체이신 우리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모르겠다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방법으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날마다 주의 음성을 통하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복이 날마다 더해지시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므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청년들이 와서 저녁에 고기를 함께 구워 먹었는데요. 이제 고기를 다 굽고 나니까 하늘에서 조금씩 비가 오는 거죠. 참 신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귀한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중국 선교 갔을 때 그 수련회 하는 가운데 중국 청년들이 그 소고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고기 파티를 준비했었을 때, 근데 그날 비가 오잖아요. 그날 비가. 장마 기간이라서 비가 수련회 내내 오는 거죠. 말씀, 오전 사역 말씀을 마치고 이제 점심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그쳐야지 말이죠. 이제 수련회를 맡고 있는 청년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비가 옵니다. 비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때 제가 뭐라고 고백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뭘 합니까? 기도하죠. 왜? 고백했으니까, 결단했으니까 그 결단에 따른 기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 고백 들으셨죠? 비 멈춰야 됩니다. 비 안 멈추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하늘에 구름은 쫙 새까만데 비가 멈춰 있는 거죠. 청년들이 난리 났어요. 난리 났습니다. 지금 밖에 지금 비가 안 옵니다. 뭐라 이야기합니까? 빨리 고기 세팅해라. 고기 먹자. 신나게 고기 먹잖아요. 또 놀라운 은혜가 있죠. 고기를 다 먹고 치우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가 또 장대같이 떨어집니다. 그걸 경험한 이들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가 멈췄기 때문에, 비가 다 먹고 와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나에게 어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우리는 은혜 입었다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 입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성전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우리 주님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지요? 그 믿음이 변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그 믿음 흔들릴 겁니다. 고통스러울 겁니다. 흑암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도우시는가? 내 기도 들어주시는가? 그렇게 우리는 질문하고 반문을 할 겁니다. 왜? 알기를 원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침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무 힘든데, 내가 너무 괴로운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는데 우리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없으시다고 한다면 삶에서 분명히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해야 된다고 하는 그 논리는 누구의 논리입니까? 누가 이 이야기의 주체입니까? 납니다, 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힘들면 안 돼. 나는 괴로우면 안 돼.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드디어 15장이 끝입니다. 정말 우리가 15장을 길게 말씀을 나눴는데 드디어 오늘 15장이 끝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아브라함의 말씀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나왔어요, 여러분. 나왔는데 그의 삶이 정말 창대하고 복받고 복을 나눌 수 있는 삶이었습니까? 애굽 땅에 갔는데, 가물을 만나서 애굽 땅에 갔는데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을 내 아내라고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당신을 지금부터 내 누이라고 합시다. 자기 누이를 팔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아내를 팔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게 끝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또 도륙하잖아요. 롯을 이끌고 갔던 그 왕들을 따라가 또 몰살시키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늘 형통했던 거 아닙니다. 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갔던 것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그 자리에서 그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 따를 수 있는가? 결코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말씀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찾음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서론에 이런 얘기를 던진 이유가 뭐냐면, 이 자리에 온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우리 하늘에게 어떤 특강을 해야 될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말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냐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습니까? 신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알미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을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한 번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참 제게 연락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신천지에서 연락이 오죠. 네,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또 있으시죠. 또 다른 또 제7안식교도 있죠. 참 많은 사람들을 참 만나는 것 같아요. 참 보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들은 다른 이방 신들, 거짓 신들, 거짓 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죠. 내가 이 시대에 어떠한 것들을 감당하며 나가야 될까? 제게 주신 것 딱 하나, 하나님을 전하는 것.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도 딱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한 분이신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이 믿는 성령님은 한 분이신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성령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말씀의 증거다. 자기의 말씀의 전부다. 율법이다.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가 끝나고 과연 그러한 직접 계시와 같은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셔서 모태의 몸에 태어나셔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정말 아버지 없는 신기한 존재로 태어나셔야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실 겁니까? 이미 사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미 지식을,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다고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경험을 해야 된다고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경험을, 그 말씀을 쫓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다른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쫓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단들에 빠지는 것일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확실한 그 말씀,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특별한 기적과 이적을 바라는 거래요. 자기에게만.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14만 4천 명만이 구원되어진다라고 처음 신천지는 교도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30만 정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14만 4천 명 이외의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신천지 성도에게 물어봤습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되어진다고 초기에 그렇게 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흰물이 백성이 되어 그들도 구원되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구원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굳이 신천지는 교회로 가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자 하는 이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데리고 올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모든 백성들이 구원되어진다면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되어진다면서요. 14만 4천 명만 구원되어지는 것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되어진다고 한다면 굳이 그들이 교회 가서 전도하고 그 교회를 뺏어오는 일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여러분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말 바꾸기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들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기도가 뭐라고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응답 받으려고. 맞습니다. 맞지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 기억나십니까?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들이 고백했던 게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이들의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에 대한 고백인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히 믿음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바라보는 시간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에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나왔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여러분, 근데 주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나타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내가 이미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주었다. 그런데 오늘 15장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그 땅에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까? 겟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그 땅을 이미 내가 너에게 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 어떠한 민족이 있는지 어떠한 부락이 있는지 또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던 걸까요? 아브라함아, 너 자손들이 나중에 어디로 갈 거냐면 저기 지금 족속 보이지? 저 강력하고 강한 가나안 땅에 그 부족들이 있는 그 땅에 너의 자손들이 갈 거야. 그 땅을 내가 이미 너에게 줬어.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삶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그 부족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누구의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그 부족의 땅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땅임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역시도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넘어질 때 있어요. 쓰러질 때 있어요. 아플 때 있어요. 답답할 때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머리가 복잡할 때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대학생들 공부하다 보면 와 이게 뭔가 진짜 답도 안 나오고 앞도 미래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여러분, 걱정하는 인생 살아가지 마십시오. 걱정하는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평안히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포기하는 인생을요? 아파하는 인생을요? 힘들어하는 인생을요? 아니요 여러분.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배고플 때 있을 겁니다. 답답할 때 있을 겁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시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졌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어서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창세기 이제 후반부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다,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그 먼 땅, 형들이 있는 양치는 그곳에 갔는데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팔아넘깁니다.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는 거죠. 믿었던 사람들한테, 자기 가족한테 너무나 큰 배신을 당했던 요셉. 그의 인생의 이야기가 끝입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산 결과가 무엇이냐면 감옥행입니다. 그래도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포기합니까? 좌절합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살아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자리에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버티자입니다. 이 자리에 신학을 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는데 버티십시오. 버티십시오. 버티는 것이 인생에서 제일 잘하는 겁니다. 버틸 힘도 없는데요. 맞아요. 그래도 버티셔야 됩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 모든 걸 다 끌어내서라도 버티십시오. 결코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쓰시잖아요. 총리 대신으로 쓰시고 인류의 모든 이들의 가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가던 이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이가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지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때 요셉의 고백입니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미 주의 은혜가 허락되어진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이미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신 인생임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면 즐거워요. 그 믿음이 있으시면 재밌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아프지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야.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내가 이미 은혜를 받았음을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의 삶 속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그 순간을 통해서 너희가 어떠한 자인지, 은혜 입은 자임을 나타내시고 보이시는 하나님 되심을 오늘 이 밤 경험하시고 바라보시고 은혜 누리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말씀하시고 은혜 허락하셔서 우리 주의 은혜로 이 귀한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옳은 믿음으로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말씀에 따라 한 발 한 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그 잔혹한 전쟁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 제3차 대전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사건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악의 세력들을 주님 물리쳐 주시고, 또한 이 전쟁을 막아주시고, 위정자들이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인류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모든 마음을, 그들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의 자녀들이 나와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찾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말씀 찾으며 나갈 때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보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이미 은혜를 입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